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어와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혼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어떤 언어들을 막 쓰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용어들을 막 쓴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사실 우리가 경험한 그리고 육신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하나가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양은 목자의 음성, 목자는 음성이 있으니까 듣습니다. 하나의 이제 비유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뭐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교회를 이제 다니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보다,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개념이라 그랬죠? 음성은 사운드니까, 사운드는 귀로 듣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나 보다. 그래서 어느 날 창녀아,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 왜 그랬니?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귀로 자꾸 들린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정말 믿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음성이라는 단어의 이해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음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듣는다 그랬죠?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으로 깨닫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저도 뭐 귀로 막 안 들려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귀로 맨날 듣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환청이라고, 환청. 마귀가 주는 환청이라니까요. 하나님, 성경에도 보세요. 뭐 아브라함 부를 때, 사무엘 부를 때 매일 부르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 그들이 마치 귀로 듣는 것처럼 마음 안에서 울리는, 아니면 외부로부터 강력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평생에 한두 번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처럼 느끼는 소리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 중에 또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개념 부족이 있는데,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거한다는 겁니다. 거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거한다는 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어떤 일러스트 그 작가는 예수님을 엄청 크게 그려가지고 예수님의 품을 이만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이렇게 거하는 그림을 그린 적도 있고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실제 이곳에 육신으로 계시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공간적 개념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울타리 쳐놓고 그곳에 예수님이 이러고 지금 여러분 오기를 기다리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공간적 개념 안에서 그곳에 거하는 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입니까? 관계적 개념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요한복음 15장은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리고 너희들은 뭐다?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을 비유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의 결론은 뭐냐? 예수 안에 거하면,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잘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밟히고 아궁이에 던져져 불에 태워질 뿐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가지는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죠.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그 관계가 여러분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그리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저는 그 관계의 깊이를 한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 오늘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네. 우리는 5절부터 읽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다. 5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성경을. 자, 화면을 보시면 5절에 뭐라고 나왔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지금 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테니까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포도나무에 거한다는 것이죠.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속한다라는 겁니다.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한다는 표현보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표현은 너희가 내 안에 속해라 이겁니다. 속해라. 함께 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 거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속하는 겁니다.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으로 이해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인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나요 지금? 공간적 개념으로 본다면 내 집에,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거실에, 공간에 자녀들이 있지 않으면 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 거하고 있나요? 거하고 있죠. 어떤 자녀는 대학이 멀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원룸을 얻어 사는 사람도 있고 유학을 간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세대주이신 여러분들 안에 호적에 세대원으로 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관계를 갖고 있다 이것이죠. 속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말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어라. 나도 너희에게 속해 있겠다.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맺어져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해설집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의 해설집. 저는 그것을 요한일서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는 누가 지었죠? 요한이 지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누가 지었죠? 사도 요한이 지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을 쓰고 사실 그 후에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내용을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아예 용어 자체가 똑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PPT는 없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안에 거하고 너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조건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2000년 전에 오셨던 선지자도 아니고 유대인의 한 사람도 아니면 신화적 존재가 아닌 예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시인하고 있거든요.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또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구나, 거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구나,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관계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목사님 그래도 확신이 안 서는데요, 뭐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또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렇죠?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양자 삼으셨어요. 양자. 어떻게 내가 알아요? 양자들 삼으면 어떻게 양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호적 띄어보면 알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 입양된 그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아빠를 향해서, 원래는 아저씨 아줌마였는데 그죠? 남이었는데 입양되고 나서는 어느 날 아빠 그러거든. 아빠, 엄마 그러거든.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기도할 때 아버지, 찬양할 때 아빠, 아버지 찬양하나요? 네. 아빠가 아닌데 아빠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저씨인데 자꾸 아빠라고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그거.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빠니까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고요. 그게 증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 물론 은사도 나타나고 뭐 성령의 어떤 능력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로 증거를 삼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언약적 관계를 속에 속하게 되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한 자,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한 자가에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증거로 주님 아버지라 말을 하면서 우리 또한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이신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이신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계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호적의 세대원으로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속하고 계십니까? 신앙 고백하시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전히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나요? 아마 지금 제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아직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매주일 교회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 나올 때마다 뭐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 어느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매주 하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매주 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교회의 공동체를 믿는다,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걸 난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매주 우리는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로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선포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를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주일의 예배가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고 있다는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라고만 질문한다면 굉장히 불편하고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됐을 텐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구나 확신할 수 있죠? 네, 이 확신에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는 말과 함께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내 말에 거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말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죠. 저는 이것을 1단계라고 말합니다. 근데 2단계가 있어요. 2단계. 발전된 단계. 발전된 관계. 그건 뭐냐면 내 말에 거하는 단계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7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뭐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야, 이거 너무 좋은 표현이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래?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그렇게 이제 이루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뭐가 된대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역사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자꾸 바뀌어요. 처음에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육신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빠지고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응답이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존재가 뭐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 예수님의 제자. 아까는 뭐였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단계로 발전하죠. 이제는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온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된 자녀. 그냥 자녀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또 뭘까요? 말씀에 거한다는 것. 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역시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에 거합니까? 대한민국의 법 아래 거합니다. 그래서 이 거한다는 게 지금 어떤 말이에요? 대한민국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구나. 그래야 따르는 자가 제자거든요. 무림 고수들 있잖아요. 무림 고수들, 스승들이죠. 그들이 제자를 다 키우지 않습니까? 도제 교육을 하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스승의 말을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스승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대로 따르고 그 말씀대로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역시 이 내용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또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얻을 줄을 우리가 알겠다. 얻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들었는데 뭐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을 들으셨으면 우리는 응답받을 거니까 얻은 줄을 우리는 믿고 살자, 이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1단계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 말에 거하라, 이것이 2단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1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단계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매 순간순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에요. 이 훈련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녀입니까? 예스, 자녀죠. 아멘.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자녀인 것은 맞는데 아직 제자는 아니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완성된 모습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아직 스승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스승을 따라
배우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지금 제자의 삶을 살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최근에 듣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른다고 한다면 지금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스승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후퇴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후퇴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도 만나면서 가끔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화가 나.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목회가 힘들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말 속에는 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힘들고 잘 안 됐는데 아싸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야 이제는 안 된다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게 느껴지니까 속이 아파요. 핑계대지 마. 핑계대지 마.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후퇴하고 있다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신앙생활도 새벽기도도 못 하는데 어떻게 내가 전진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 그냥 후퇴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핑계가 막 느껴진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삶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알아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후퇴는 안 돼요. 전진하셔야 돼요. 1단계에서 2단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되어 제자된 자녀로서 살아야 됩니다.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라고 했고,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사실 이 세 번째는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좋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실 테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이렇게 거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9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볼까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면서 10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육신의 몸을 확 맡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지켜 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역시 이것도 관계적인 건데, 그런데 그럼 목사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이 계명이 뭡니까? 계명. 그것이 오늘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다음에 나와요. 1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계명은, 딱 정의하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13절 14절도 이렇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동일하게 하면 나와 사랑의 관계,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게 뭐예요? 내 친구가 된다. 내 친구. 너무 지금 중요한 개념을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1단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2단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3단계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친구로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된다.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됩니까?
우리 나이와 상관없어요. 친구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감이 형성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형성된다니까, 공감대를 이룬다는 것은 급이 같아야 돼. 급이. 내가 고민하는 수준의 고민을 그 사람이 하고, 내가 사는 그 정도의 삶을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전인적 공감이 이루어질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친구로까지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안 되고 두세 번 만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나와 다르니까. 친구는 자주 만날 수 있고 말을 해도 여러분 지겹지 않잖아요. 뭐 늦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비슷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을 이 사람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친구거든. 제자는 친구가 아니죠. 스승이 제자한테 자기 고민을 얘기합니까? 안 하죠. 친구가 되어야 된다. 근데 친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정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 이런 노래가 있는데, 복음성가 쉽게 부를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친구라고 불러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친구로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급이 같아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면, 야고보서를 읽으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 이런 표현과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갈보리산에 바쳤잖아요. 자기의 독생자를 바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급이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를 모리아산에 바쳤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갈보리산에 바쳤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을 던질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일서,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이것을 또 한번 사도 요한이 해설해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가 헐벗고 궁핍한데, 나는 물질이 많은데 사랑한다고, 형제님 내가 사랑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서로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러잖아. 내가 일단 느끼하기도 하고, 처음 본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뭐 사랑 안 하는데 자꾸 사랑합니다 사기를 치고 그래. 있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정답이지, 이게. 그리고 정말 가까워지면 사랑하게 되지요, 우리가.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막 처음 온 사람한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나는 내가 처음 갔는데 그러면 난 도망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생각할 거야. 정말 사랑하나? 나 요즘 너무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나의 이 궁핍함을 위해서 정말 저분들이 나 사랑한다니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랑한다니까요, 형제님. 알았다고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나 기도해드릴게. 사랑합니다. 좀 있잖아요. 좀 주세요. 사랑한다니까요. 그 좋은 차 좀 팔면 안 돼요? 아니, 사랑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니까. 세상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알게 된다니까요, 진짜 사랑을.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진짜 안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척 하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의 수준에 올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 법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소중하잖아요. 사랑하면 시간을 내놓는 거예요. 재물이 소중하잖아요. 재물을 내놓는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니까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 이제 한국에 오실 때 이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1호 파송 선교사고. 그래서 이제 모금을 이제 했는데, 많이 모금을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랬어요. 일단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목소리 통화를 이제 할 수 있는 그 상황일 때, 탄자니에 계실 때, 선교사님, 딴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이미 지금 너무너무 위급하니까 오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없으면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냥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내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가 뭐 아내한테도 얘기했지만, 나는 그냥 내 전 재산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뭐 많지는 않지만 있는 거 다 주고 그냥 뭐 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다. 물론 주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사 너 말고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해결이 되긴 했는데, 재정적인 부분은 우리 교회도 많은 부분에 헌신을 했죠,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죠. 정말 너희가 사랑하냐? 아브라함에게 너가 정말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삭을 바쳐라.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가끔은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테스트하실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 그 결과로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나요?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나요? 사랑의 관계를 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욕심이 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욕심나지 않아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예수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15장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열매 맺는 삶. 그 비결은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도 깊이가 3단계로 있다. 저는 남은 생애 동안 제 목표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이미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티켓이야. 그거는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제 남은 인생의 목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딱 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제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욕심을 내면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